들 드디어 이제 문제 많았던 고린도전서가 끝이 나고 이제 내일부터는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게 되는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 우리 전서에서 보는 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까? 다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 것만 해도 분열의 문제가 있죠. 음행의 문제가 있었죠. 송사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의 문제, 은사의 문제, 성만찬 문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문제 등등등 다 다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본 것만 이만큼입니다. 그러니 진짜 고린도서 교회는요, 그야말로 바람잘 날 없는 교회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끝을 모르고 분열했고요. 성도들은 서로를 이해하기보단 싸우기 바빴고 사랑하기보단 서로 간에 비난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내리는 처방이 뭐냐? 사실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처방을 내리냐?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연보하라. 연보가 뭡니까? 헌금해라. 매주 첫날에 너희의 수입을 따로 모아둬서 내가 갈 때 그때 가서 헌금하지 말고 미리 딱 모아둬라 라는 말입니다. 좀 뜬금없죠. 그러니까 이게 대체 무슨 분열에 대한 문제 해결책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선 이 바울이 이 현금을, 연보를 어디다 쓰려 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닥친 큰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건 이제 고린도 후서를 위해서 미리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바울은요 본인이 직접 고린도 교회에 들러서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마게도냐는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보다는 북쪽에 있으니까 마게도냐를 지난다라는 말은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쭉 다 들러서 쭉 가다가 고린도 교회까지 내려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진짜 제대로 된 헌금을 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 빌립보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쓴 고맙습니다 하고 쓴 편지가 지금 우리가 보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가 바로 이때 감사합니다,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쓴 내용의 편지가 빌립보서거든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로 갈 때 그렇게 고린도를 들를 테니까 헌금을 좀 모아서 준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때 성도님들,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의 계획을 이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고린도 교회가 내부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을 하고 있는데 무슨 다른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하느냐, 이런 반문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교회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해결책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 절대 자기 문제에만 매달려 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가 밖으로 손을 뻗고 오히려 시선을 밖으로 향하면 이 내부에서 싸우는 문제가 훨씬 더 빨리 해결된다는 겁니다. 자꾸 서로 안에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싸우니까 눈을 아예 확 외부로 돌려버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손이 말라 있으니까 이 사람의 대인 관계 역시 당연히 정상적이지 않았겠죠. 아마 늘 손을 이 붕대에 감고 자기 품 안에 넣고 이렇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왜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에게 장애가 있으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보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안식일 회당에서 그 사람을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고쳐주시면 될 텐데 뭐라고 하시냐? 그 손을 내밀어 보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이라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 잔인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프라이버시도 있는데 말이지, 그 사람 장애도 있는데 말이지, 꼭 그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손 내밀라고 해야 되냐고,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뭐였습니까? 그의 육체의 문제가 그의 영혼을 골마서 상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들어가는 거 하지 말고 완전히 떨쳐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라는 겁니다. 그의 육체의 문제가 오히려 그의 영혼을 침참하고 있으니 그냥 끄집어내어서 그걸 확실히 고쳐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은 이 교회 해결 문제 방법으로도 볼 수 있지만, 만약 이걸 내 개인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로 대입해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면의 문제를 내 안에서 스스로 풀려고 한다면 그 절대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막 골마가고 있는 문제, 내 영혼이 정말 가라앉고 있는 이 문제를 절대 나 혼자 막 어떻게 하려고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왜 그렇잖아요.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겨서 고민이 많아지면 그 고민만 하고 앉아 있으면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되죠. 그때 보통 어르신들이, 인생의 선배님들이 저에게 뭐라고 충고하십니까? 바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바쁘게 살아라. 막 문제에 막 매여가지고 내가 혼자 앉아가지고 막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면 어른들이 뭐라 합니까? 오히려 바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 안의 문제에만 매이면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갈등은 더 심해집니다. 하지만 밖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서로 힘을 합치게 되면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이 교회의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라는 겁니다. 밖에 무언가의 문제가 있어서 그걸 교회가 도와주기 위해서 힘을 합치다 보면 이 갈등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더라라는 겁니다. 내면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앉아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오히려 그냥 열심히 사는 게 문제 해결 방법일 때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면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혹은 마음의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사람들도 자주 만나서 즐겁게 이야기도 하시고요, 또 주님 앞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도 하시고요, 이렇게 뭔가를 좀 적극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면의 문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면 그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밖으로 나와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라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뭐가 맞춰집니까? 이 내면과 외면의 균형이 맞춰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또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또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면의 문제에 집중해야죠. 근데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냥 가만히만 정말 답답하게 앉아 계시면 그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도님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마지막으로 하는 건데요, 지금 이 이야기 중에 특별히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왜 특별히 이 사람들을 썼느냐? 이게 지금 바울이 무슨 말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교회들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뭐 해주고 있다는 겁니까? 너희들에게 관심 가지고 기도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누군가는 중보기도 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주변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또한 너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라라는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손을 밖으로 내밀고 시선을 돌려서 걸어 나오기 시작하면요,
우리를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기다려주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혹 내면의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시기를, 눈을 들어 밖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 나한테는 그렇게 큰 내면의 문제가 없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좋은 겁니다. 그 아주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분들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나올 때 필요로 하는 사람, 이제 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바울 같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 같은, 브리스와 아굴 같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성도님들, 누군가가 이 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뭔가 해보려 할 때 그때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닮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